그냥 제 이야기라면 여러분을 백성역에서 내리면 돼요. 집에 오늘 같은 날 집에 못 가게 이렇게 잡아놓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것이 담겨져야 되죠. 지금 그릇의 중요함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릇이 좋으면 여러 가지 잘 이렇게 정돈돼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성경 지식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이야기해내는 것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가서 설교하고 너 똑바로 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것들을 알고 그 세계관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그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삼국유사 같은 책들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그 삼국유사 안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거기에 어떤 세계관이 있습니다. 정신이 담겨있죠. 권선징악. 착하게 살면 잘 된다. 잠깐 어려워 보여도 착하게 살면 나중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잠깐 좋아 보여도 나쁜 짓 하면 결국엔 망한다. 이런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거기에 담아놨습니다. 이것을 이런 스님이 썼다고 우리가 버릴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들을 해놓은 것들을 받아들이면 돼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그런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고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이란 여기 하겠다. 성경이란 이것도 보면은 그냥 놓은 게 이 안에 보면 각 권의 책들이 있죠. 일종의 그릇입니다. 파티션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담기 좋게 그릇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 두꺼워 보이는데 상당히 얇은 책입니다. 원래 얼마큼 두꺼워야 된다고 그랬죠? 요한이 말했죠. 모든 걸 다 해도 이거를 기록할 수 없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요즘엔 더 조그맣게 나오죠. 조그마한 책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건 요약본인 거죠. 요약본. 여러분 누가 남이 요약하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약본 하나를 두고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다 봅니다. 이 밥을 하나 반 먹어서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하나 반을 넘어가지고 약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좀 파티션도 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전체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전해줄 것은 그 세부 사항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제가 할 것도 그런 세부 사항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 줄 가지고 책 한 권 쓰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프레임이라는 책인데 어떤 심리학 교수인데 그분이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잠언 한 줄 가지고 책 쓴 거예요. 세상 책이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이게 지금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한 절 한 절이 책 한 권을 쓰여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책인 거예요. 이런 책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그때의 상황이 있고 그때의 환경이 있어요. 그 컨텍스트를 이용하셔서 이 성경을 만들어내시는 텍스트를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요거를 오늘의 이야기를 바꿔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설교가 되겠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일단 그때 그 이야기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려면 그 주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10만큼 안다면 그 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 그러니까 꽉 차서 흘러나오는 것과 하나도 없는데 바닥을 긁어서 주는 것과 좀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질문 들어옵니다. 이야기를 하면 질문 들어올 때 바로 당황하게 돼요. 모르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뜻밖의 것을 질문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모른다고 하면 돼요. 모른다고 하고 우리 함께 찾아보자 하면 좋지만 그게 너무 잦아지면 조금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 맥락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제가 성경과 오디오 제국 드린 것도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이들한테 얘기해 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어머니 한번 해주세요. 또 활짝 한 분, 두 분, 감사합니다. 세 분. 쑥스러워서 맞아 쑥스러워서 괜히 또 잘난 척하는 것 같을까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은 이야기를요 가장 잘 기억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이야기해주다 보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어디를 잘 모르는구나를 알게 되는 건 언제? 이야기해주다가. 그럼 그때 똑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나도 살펴보고 그 이야기가 있거든. 그러면서 이거를 점점 더 나의 이야기가 충분히, 그러나 이상한 이야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깊이 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이야기 이것저것 살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 두 제자가 딱 걸어갈 때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아무데나 딱 잡으면 쭉 들어올리면 거기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들이 좀 연결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 잡아서 들어올리면 쭉 끌어나오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모아지죠. 근데 그것이 이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구조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많은 박사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아직도 연구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전체의 줄거리와 흐름을 알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그 전체 개관을 말하면 성경과 자녀교육 개관을 말하면서 그 순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인생을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영어는 The moment라고 하는데 최고의 순간을 말합니다. 앞에 더자가 부르면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으뜸되는 순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순간이 어디일까? 잠깐 지난번에 얘기해서 한번 기억나시는지. 예수님의 그 순간은 어디였을까요?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다니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그 순간. 다 이루었다? 뜬금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뭘 다 이루셨다는 거야? 죽으면서. 망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겁니다. 사람에겐 다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 순간. 우리 인생의 그 순간이 혹시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순간에 내가 그녀를 만나던 그 순간. 예.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반대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악몽의 순간일 수도 있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쵸. 나에게는 내가 대학 붙었던 그 순간, 그 환희의 순간,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순간일 수도 있는 그 순간. 좋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사람의 그 순간, 또 모멘트가 있죠. 인생의 정점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이미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 순간이 이미 온 것 같은 분 계십니까? 혹시? 그때 그 순간이 온 다음부터 점점 좀 내려가겠죠? 정점이니까. 그 순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끊어놓지도 않고. 뭐 하나를 됐습니다. 사람마다 그 순간들이 있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살펴보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너무 잘 볼 수 없으니까 요셉의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희 너무 슬프게 오는데 요셉의 그 순간 총리가 되는 거? 그래. 저도 그것 같아요. 아버지 만나는 거. 평생의 의문이 형들이 와서 지금 딱
그 꿈이 뭔지 몰랐다가 그 꿈이 풀어지고 아직 그 순간이 오지 않았죠. 아직 조금 깨달았다가 나중에 다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서 그런 그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 그 순간이 있기까지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다. 뭐 아무 얘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의 평생 일을 쭉 돌아보면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요셉이 죽기 전에 그게 몇 년이냐면 거의 100년. 17살 때 헤어졌고 요셉이 140대 죽었으니까 100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던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몰랐다가 그 순간이 어느 날 오게 됐는데 이 이야기들을 쭉 앞에서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으로 보면 그 순간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또 하나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그냥 그 순간이 아니에요. 어떤 연결 가운데 있고 이것은 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 개인, 야곱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 민족의 이야기가 되고 그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이제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된 거죠. 열방을 향한 이야기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 순간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때 사람들 중에 그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김밥 계속 듣는 것 같은데 두고 싶죠. 오바마가 얼마 전에 그 6년 됐죠. 6년 됐는데 올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살인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친구가 그 교회 사람들 쏴 죽인 거 기억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걸 꺼냈는데 오바마는 원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없었으면 존재가 불가능했던 사람이죠. 흑인 운동했던 인권 운동. 마틴 루터 킹의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유명한 그 이야기.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엘리바마 어디 미시피가 하나 돼서 하나 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꿈이 있습니다. 그 아마 역사에 남을 그 순간이죠. 어쩌면 그 순간은 이 마틴 루터 킹의 개인의 그 순간이 되겠지만 미국 역사의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반복되어 오던 흑백 갈등이 어떤 정점을 찍는 한 그 순간.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대로부터 시작의 끝이에요. 끝도 없이 흑백 갈등이 일어나. 그전에는 갈등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백인들이 그냥 눌러버렸으니까. 근데 흑인이 자유를 얻게 되면서 그 갈등이 시작됐고 이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남북 문제보다 미국에 있는 그 인종 갈등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거는 진짜 심각해요. 죽여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미국 좋은 나라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 경찰이 흑인을 이렇게 때렸다는 그 영상이 한번 나간 뒤에 온 흑인들이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폭도가 돼가지고 LA 도시 하나를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 이 흑백 갈등, 인종 갈등의 문제는 진짜 무시무시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오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기대를 하겠죠. 어쩌면 그 흑인 인종 갈등이 조금 해소될지도 모르겠다는 그 기대가 있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정반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인들이 이제는 더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 흑인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졌다. 이렇게 힘들다. 경제 문제 다 너희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흑인들을 나가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은 그 흑백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을 즈음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1816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그러니까 미국 남부에 최초로 세워진 흑인 교회, 상징적인 교회죠. 그 교회에 한 백인 청년이 수요일에 들어갑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었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백인이 와도 받아준 거죠. 교회니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총을 난사합니다. 그걸 모르셨어요? 올해 있었던 일인데, 올해 6월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그 목사님이 되게 유능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 사회 지역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 그때 9명이 죽었습니다. 9명이 죽고 그들은 그 21살짜리 청년은 백인 우월주의자였고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 한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막 그랬다 그러면서 쏴 죽이고 나갔고 이제 그 앞에 오바마 대통령이 선 거예요.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지금 정치 생명이 왔다. 왜냐면 지금 그때 흑인 때렸다고 지금 폭도가 일어났는데 흑인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아도 약간 지금
원래 하반기에 지금 6년째 마지막 2년 남았기 때문에 그 레임덕에 지금 위기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완전 대박이 터진 거예요. 큰 어려움이 터진 거죠. 총기 문제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미국에. 그리고 온갖 문제가 다 섞여 있는 그 한복판에 이 대통령이 서게 된 겁니다. 방법이 없죠. 이거 어떡할까 이거. 그 애가 지금 9명이 죽였고, 근데 이 죽인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사람들은 가족들은 그 아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결될 일들이 아니에요. 이 흑인들 사회, 흑인 사회, 백인 사회, 이 대치구조의 인 속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를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거 어떡할까? 우리가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바마는 진짜 강의로 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말 진짜 잘하는 사람, 어쩌면 세계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 상황을 판단해서 사람들을 잘 말로 돕는 사람. 말만 하면 그칠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저처럼 버벅거리지 않는 그런 대단한 말 사람이었는데 말 사람은 낫네.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였어. 정선하고 그 말은 말하는 말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 말 잘하는 그 사람이 거기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그 교회 그 기념하는식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말하다가 이 사람이 한 몇 주 동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모든 언론들이 한결같이 오바마의 그 순간에 The moment를 만났다는 거죠. 오바마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앞으로는 다시 오기 힘들 그 순간이었다. 오바마 인생이 그 순간이었다고 평가하는 그 일을 그가 행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전체. That's what I felt this week. 말 잘한다. Open heart. That more than any particular policy or analysis is what's called upon right now, I think. What a friend of mine, the writer Marilyn Robinson, calls that reservoir of goodness beyond and of another kind, that we are able to do each other in the ordinary cause of things. That reservoir of goodness. If we can find that grace, anything is possible. 은혜만 가능하다. If we can tap that grace, everything can change. 은혜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죠 지금.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Clementa Picnic found that grace. Cynthia Hurd found that grace. Susie Jackson found that grace. Ethel Lance found that grace. DePay Middleton Doctor found that grace. Tywanza Sanders found that grace. Daniel L. Simmons Sr. found that grace. Sharonda Coleman Singleton found that grace. Myra Thompson found that grace. Through the
extraordinary gift. As long as our lives endure. May grace now lead them home. May God continue to shed His grace 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여기까지요.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Hey YouTube fans, I'm Luke Russer. Thanks for checking out our MSNBC channel. Subscribe by clicking right here and click 고맙습니다. 네, 아예 그냥 꺼주죠. 자, 너무 자유롭게 나가죠? 저를 보시고 저를 보는 게 어려우시죠? 좀 있으니까. 어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거든요. 이 곡이 누구 곡입니까? 존 누튼, 노회상인.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 있다면 사람을 팔아먹는 거죠. 죽이는 것도 나쁘지만 그 사람을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 막장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성공의 신부가 되었고 목사님이 된 거죠. 그분이 자기의 삶을 깎아내면서 쓴 노래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 말 잘하는 사람이 한 15초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있는 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어떤 계산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그는 받고 은혜를 말합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분노로 가득한 일촉즉발합니다. 그냥 일어나면 끝나는 거였었어요. 그때 은혜를 자기도 흑인이고 그렇다고 흑인 편만 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더 많은 다른 인종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그럼 미국에 시작할 때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은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마음이죠. 마음.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노래 한 곡으로. 이 이야기를 두고 사람들은 오바마의 인생의 그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그 순간,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수많은 그 사람만의 순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그 순간들이 한 순간을 향해 갑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이 오바마 저것도 좀 꺼주시겠어요? 저걸로 꺼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가졌던 이 순간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또 무엇인가 향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간도 끝이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되었어요. 더 큰 나라를 이어진 그 이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해오신 그 모든 일들이 그 순간에서 모여져서 만나서 더 거대한 어떤 나라로 거대한 세계로 연결되는 통과하는 것 같은 순간, 뭐 그때 인터스텔라 나왔던 그 웜홀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순간, 더 큰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우리는 지금 다 이루었다라는 이 십자가의 그 꼭대기에서 그 순간에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보기 위해서 다시 옛날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 순간이 그 순간이 되었는가? 자, 그 순간 지난번에 했던 것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일어난 일이 뭐였다고 그랬죠? 저쪽에 성전에서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그럼 이 휘장은 무엇인가?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휘장이 그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성전은 제사장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곳이었고, 그러면 이 성전은 이 제사는 어디서 나왔는가?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전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창세기 15장으로 갈 수 있죠.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나오죠. 그 아담과 이 여자가 뱀에게 속아서 따먹은 사건, 그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엄청난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었던 그 순간, 근데 이 사이에 엄청난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원역사라고 말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때는 역사적으로 계산을 못해요.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지냈다. 그 날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창세기 11장 이후 12장 이어서부터는 역사가 기록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건데 그 역사 이후의 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순간에서 모세가 있던 그 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성전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성전이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죠. 성전을 이해하려면 성막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떻게 생겼을까? 왜 성막이 필요했을까 하면 이 성막이 생긴 것은 광야였는데 이게 왜 그들은 광야에 와 있었을까?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나오는 거죠. 모세가 나오면 모세는 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는가? 그럼 다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민족이 되었고 어떻게 나라가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쭉 보고 있죠. 모세는 갈대 상자에 왜 탔습니까?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냥 아이들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탄 이야기만 하는데 그냥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모세가 왜 갈대 상자에 탔을까? 하면 이제 그 애굽의 상황들을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애굽이 처한 애굽이 지금 제국주의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나아가고 있었는데 가장 큰 도움이자 걸림돌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부려먹으면 좋은데 애굽이 다른 나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를 정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다른 요소가 있으면 안 되는데 히브리 너무 힘이 센 거예요. 내가 갔을 때 이놈들이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지금 애국주의가 팽창을 해서 지금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히브리인이 많은 도움을 줬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정치적인 단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나쁘지만 그 애굽의 왕이 얘네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자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타게 됩니다. 여기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탈출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탈출했고 광야에서 증거궤를 얻고 성막의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완성되는데 이 대제사장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막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 그렇죠? 제사 드리는 사람. 왜? 제사를 왜 드리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통은 복 주십시오. 그렇게. 하늘의 신에게서 복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과 사람의 중간자인 게 일반적으로 제사장인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은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또 축복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죠. 그 제사장의 역할들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 얘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지금 어디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그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야 되는 그곳 왜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나 그의 걸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걸음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순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주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그 회막에서, 그 회막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거기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 내가 거기서 만난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 그 법궤 위에 지금 임하는 거예요.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잖아요. 불기둥이 어디 와요? 그 회막 위로, 회막 위에서 그 불기둥이 나오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그러니까 그 법궤가 움직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움직이는 성막, 움직이는 교회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한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말씀이 그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 삶의 중심. 자, 그 전까지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밖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거기에 함께하겠다. 그 사건이 법궤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곳으로 왔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것들을 증거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법궤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용서받는 건데 그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쉬운 자, 은혜가 임하는 곳. 이것을 신약에서는 오늘 아까 박성현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그 쉬운 자거든요. 그 법궤에 대한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죠? 말씀 두루만 그 두 돌판,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십계명, 그 다음에 쌍난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쌍난 지팡이. 자, 거기 뭐가 들었다고요? 두 돌판 하나님이 새겨주신 말씀. 나중에 보면은 우리의 신비에 말씀을 새긴다는 말이 나중에 나와요. 이거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한 말. 하나님이 돌에 친히 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 우리의 먹는 거, 먹거리에 대한 얘기인 거죠. 계속 먹는 건데 이스라엘 문화도 먹는 거잖아요. 말씀을 먹는 의미 뭐냐면 먹어서 나와 내 한 몸이 되는 그 이야기가 그 안에 다 이야기로 담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뭡니까? 불가능인 거죠. 생명이 날 수 없는 그 죽은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이 난 이야기, 이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그게 다 담겨있는 이야기가 법궤인데 그 법궤에서 있었던 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때 그 순간이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진 게 많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많은 능력 중에 하나가 축복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면권이 있었습니다. 사면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 모를 수 있는, 약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사면권이 혹시 있는 거 아십니까?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가 거부권. 법안을 다 정해놓으면 거부할 수 있는, 이거 엄청난 권한입니다. 거부권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 이렇게 국회의원만 돼도 있다 그러는데 KTX를 아무 때나 탈 수 있대요. 가서 자기가 원할 때. 대통령은 비행기도 아무 때나 탈 수 있죠. 비행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사면권입니다. 죄를 진 사람을 대통령이 원하면 찜해서 사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준 건데 그 사면권을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위치인지 모르겠어요, 이 제사장이. 대신 뭘 해야 된다고? 1년에 한 번씩? 목숨을 걸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도피성 얘기 아십니까? 죄를 지었을 때,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 있는 죄인이 임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가 거기서 숨어 있어야 되냐면 언제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럼 이 사람이 평생 원하는 게 뭘 기도하겠어요? 제사장이 죽어야 얘가 지금 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뭐 하겠어요, 얘 지금? 제사장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죠. 제사장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잘 돌봐야 됩니다.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렇다고 죽으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가 잘 살 수 있도록 돌보면서 결국 마지막에 그 사면을 선포하는 게 제사장이고, 병난 사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문둥병 나았다라고 제사장이 말해줘야 그가 나합니다. 자유케 해주는 역할들을 이 제사장이 했어요.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성소에 들어갑니다. 두려운 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었어야 됐어요. 구약에는. 구약의 역사를 알아요. 죽이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죄의 무게가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 못하고 있으니까 이 성막 찢어진 게 별로 느낌이 없는 거죠. 제사장의 위치가 뭐니? 우리는 지금 다 어떤 사람들이죠? 신약시대 왕 같은 제사장들.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지금 들어가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그 일을 제사장이 했던 거고, 그 두려운 그 막이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 찢으신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찢어진 희망 어떻게 했을까요? 휘장 찢어졌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이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계속돼서 성전이 다음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사장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제사장이 지금 그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찢어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왜냐면 상관없으니까 자기는. 다시 그러나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휘장을 갈거나 꼬매거나 했겠죠. 그 꼬매놓고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 끝난 거, 이미 다 끝난 사건인데 또 해마다 때가 되면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목욕 제기하고 그 두려운 거를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끝내셨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움직이는 성막 500, 그게 500년이거든요. 처음에 성막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광야에 시작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로 들어가죠. 여리고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나중에 시온성에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죠. 그 과정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있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바로 골고다고, 그것이 바로 모리아고, 그 장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나라를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로 추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전체의 줄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가 언제 시작되냐?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그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것도 뭡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보혈을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안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걔는 사는 거.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 복음 이야기가 이미 구약에 다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제사장 나라는 첫 번째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내용은 뭐냐?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내 죄에 상관없이 그 용서가 있는 나라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내용 보면은 그 제사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죠? 자, 예를 들어 화목제를 봅시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화목제를 드리면 감사제인데, 고기를 구워서 고기를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날 밤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소 한 마리 잡으면 집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장모님하고 이렇게 다 해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 한 마리? 못 먹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좀 드세요. 그 목사님도 갖다 드리고 우리 김 집사님 좀 드시고 이렇게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나눔이 이것이 법적으로 된 거예요. 안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남아있으면 무서워요. 죽어요. 다 나누는 거죠. 함께하는, 그래서 그 나라는 나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봐요. 얘네들이 움직이다가 그 에돔 족속 형제의 나라를 지나갑니다. 그 뭐죠? 에서의 나라죠. 지나갈 때 가서 싸우고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요? 평화를 선포하죠. 평화를 선포하고 우리 얘기를 하자. 돌아갑니다. 그 나라는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시작은 이 6월절에 시작돼서 장자가 끌고 나중에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성전으로 이어지죠. 아직까지는 성막이에요. 6월절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이끌려지는, 성전 세계로 이끌려지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의 내용은 뭐냐면 용서와 나눔과 평화가 있는 나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는데, 고대 근동의 그 사회를 이해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평화는 무슨 평화. 센 놈이 그냥 가서 취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용서는 무슨 용서. 어떤 거예요 원래? 눈에는 눈. 이 부러뜨리고 이 깨고, 용서 그런 거 없는 나라. 받은 대로 더 이상 갚아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 원리가 그 용서 그런 거 없어요. 아까 오바마 대통령 봤는데 그 용서 어디나 뭐 이 제사장 나라에 근거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내용을 요거를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죠? 6월절 어린 양에서 시작된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그 다음에 나눔.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나라, 다른 나라와의 평화가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장자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지는 나라가 지금 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직 그 율법이 작용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돼.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되고 여전히 뭔가를 그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들을 세면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더 이상 그 율법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다 끝내신 거예요. 다 끝내신 그 이후에 새로운 나라로 이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구약에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됐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렇죠.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서부터 그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언제 이것이 담기냐면 그 순간이 지금까지는 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그 순간 이후에는 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얻은 자격이 무엇입니까? 아바 아버지, 자녀인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라인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그 거라사의 강인 한 영혼도 어떤 영혼입니까? 미친 영혼인 거죠. 그냥 좀 덜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미쳐서 자기를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시죠. 먼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돼지 수백 마리를 물속에 쳐넣고 이 가치가 엄청난 가치인데 그 엄청난 그 모든 것보다 그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언제 완성됐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애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어집니까? 제자와 교회로 이끌려집니다. 다시 이 제사장 나라에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 모든 제국보다 큰 그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로 담기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죠. 성령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때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다는 건 뭐냐면 그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다시 이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제사장 그 움직이는 성막이 뭐예요? 그 성막을 들고 따라다녔죠. 그 법궤의 뒤를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법궤가 성전 시대를 통해서 열방으로 번져집니다. 잠깐 넘어가는 솔로몬 시대 때 기도한 이방인의 뜰. 열방이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모든 나라 사람들, 그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그 순간, 성전 낙성식 때 기도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이방인일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님 그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지금 펼쳐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완성되는 순간이 예수님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이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의 내용인 그 예수님이 성막에 어디에 그 성막도 아니고 법궤도 아니고 그 성전도 아니고 네 안에 임하실 수 있다. 우리가 내 안에 사느니, 이 노래가 엄청난 노래인 거죠. 이게 가능해진 그 이야기, 내 안에 사니 끝내버린 게 아니라 그 뒤에 담겨진 그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안에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신비의 그 말씀을 새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안에 그 위대한 내부자가 계신다. Great Insider,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 이야기로 담겼고, 이 사이사이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처음에 한번 쭉 짚어볼까요? 처음에 움직이는 성막 500년 있었죠. 그 다음에 성전 시대가 1000년이 이어집니다. 그 1000년 시대 안에 막 성전이 무너진 데서 굉장히 많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다 움직이지만 페르시아로 가도 여전히 성전 시대죠. 페르시아에 잡혀갔지만 성전 건축하죠.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 움직여주시는 시대가 되었고, 이것을 예수님이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이야기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그냥 죽고 끝난, 그냥 불쌍하다, 예수님 불쌍하다, 그것이 아니고,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것까지. 그걸 그냥 계속 오셨다가 그 죽음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생명을 얻었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얘기를 오늘 쭉 전체적으로 했는데, 마지막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움직이는 성막 500년, 모세 이야기, 성소 이야기, 움직이는 성막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천년, 움직이는 성막에서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와서 거기서 천년 동안 이어지고, 성전과 이방인의 뜰에 대한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지성소, 그때 대제사장이 그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은 그 디아스포라에 있던 그 모든 회당이라 그러죠. 유대인 중심적인 회당인데, 회당에 있던 모든 돈이 다 제사장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란 거예요? 제사장 너 이제 그거 끝났다 하고 말한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할까요? 모든 권한이 다 끝났다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성전 그 회막 찢어진 거 꼬매야죠. 그래야 나의 그, 여러분 그걸 순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대제사장이 힘이 세고 어떻게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왜 빌라도 하고 왜 헤롯이 함부로 할 수 없었을까? 엄청 부자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뜰에, 그 대제사장이 뜰에 가면 그 뜰 안에 재판정이 따로 있었어요. 엄청 큰 집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이해 속에서 그거를 끝났다고 말하니까 이 제사장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죽여버려야죠. 이 권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대한 얘기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을 긴 이야기를 줄여서 하느라고 좀 이제 선곡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이야기들을 대충 좀 다 아는 얘기를 지금 정리해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있을 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셨다. 왜? 뭘 다 이뤘다는 걸까? 그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해줘보시고,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큰 그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제자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애들이 질문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로 물어보면, 그럼 질문이 나오면 모르니까 성경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새기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아이에게 담을 수 있는 일들이 계속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